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입니다. 찬송가 5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우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우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는 못했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귀한 것들로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도우시는 손길을 늘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오늘은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하여 끝까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올해에는 저희가 부족함이 있었지만 새해에는 주님 앞에서 더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말씀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기 44강 역대하 35장 20절부터 36장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역대기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역대기는 그 요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이제 역대하 36장에서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내용과 또 고레스의 칙령에 근거한 그 회복의 소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유다의 멸망을 마무리하고 이제 기록된 이 고레스의 칙령은 포로 후기 시대를 열어줄 뿐 아니라 그 당시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25장에서 여호야긴의 석방 이야기가 이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면할 상황과 이 소망 및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을 기미하게 보여주었다면 역대기 36장에서의 이 고레스의 칙령은 보다 구체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좀 그것에 대한 사명과 또 소망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라. 이 요시야 왕이 통치할 당시에 이 이스라엘 주변의 이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대제국 아수르는 이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주전 612년에 그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탈출한 일부 왕족들과 군사들이 하란 땅으로 피신을 해서 끝까지 이제 그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과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하란 땅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에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오기 전에 머물던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들어서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애굽의 바로
그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북쪽인 하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아수르의 멸망을 고대하던 요시야 왕이 이 이집트 왕 느고의 원정을 막기 위해서 무기또로 올라갔다가 불행하게도 그곳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왜 요시야 왕이 이렇게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싸우고자 하는 이 애굽 왕을 저지하고자 했을까요? 이 아수르는 대대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이 아수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은 신흥 세력인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망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유다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21절 보시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하나님은 애굽 왕 느고의 입을 통해서 이 느고의 원정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바벨론과 이집트의 싸움에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잠언 26장 17절 보시면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게 자기와 관련 없는 그런 싸움에 괜히 이렇게 간섭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이렇게 경청해 오던 요시야 왕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이 느고 왕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22절, 23절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었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는 변장한 아합 왕이 적군의 궁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된 것처럼 이 적군의 활에 맞아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국에 가서 죽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의 통치는 전체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온 유다 사람들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시신을 왕의 묘실에 안장했다는 내용은 이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께 이제 인정받는 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를 위해서 애가를 이제 지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애가는 이제 구약 속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 애가와는 좀 이제 다른 그냥 슬픈 노래를 지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26절을 보시면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러니까 요시야에 대한 이 죽음을 보면 요시야처럼 정말로 선한 왕도 때로 실수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수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요시야의 죽음이 너무나 아쉬운 그런 비극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요시야가 가장 적합한 때에 주님 품으로 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요시야의 실수를 통해서도 요시야를 보호해 주신 것일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이제 이 요시야 이후의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급속하게 멸망의 길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36장 보시면
남유다의 이 마지막 네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제 이 왕들 중에서 3명이 요시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이 이제 그 요시아의 이제 손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는 3달만 통치하고 애굽으로 잡혀가고, 나머지 3명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시아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이 요시아의 이 아들들이 아니라 요시아가 이 남유다가 멸망에 가는 이런 끔찍한 과정을 다 직접 겪어야 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지금 슬프다고 슬픈 일이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다고 다 좋은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36장을 보시면 남유다의 그런 말기 마지막 시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36장 1절에서 4절은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주전 609년에 요시아 왕이 애굽 왕 느고와의 전쟁 중에서 이 무깃도에서 전사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여호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 땅 백성들은 이 여호아하스가 그 이집트에 반대해서 싸우던 요시아 왕의 정책을 그대로 계속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걸 알게 눈치챈 애굽 왕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3달 만에 그를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잡아가 버리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3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애굽 왕이 지금 그 남유다에 불과한 벌금은 백성들이 반 애굽 정책을 실시한 여호아하스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애굽 왕은 여호아하스 대신에 그의 형제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의 이름을 고친다라는 것은 이제 남유다의 통치권이 완전히 애굽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남유다는 자주권을 완전히 상실한 허수아비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것은 곧 있게 될 남유다와의 그 심판에 대한 어떤 그림자,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시아 왕이 살았다면 요시아 왕이 이 수모를 당해냈을 수 있는 겁니다. 36장 5절에서 8절 보시면 그 여호야김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 애굽 왕 느고가 세운 여호야김은 한 11년 정도 유다를 통치합니다. 하지만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표현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사용했던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이 남유다를 치고 이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십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그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가 기원전 605년경입니다.
이건 역시 이제 곧 유다 왕조가 완전히 유다 왕조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한 전조,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여호야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붙잡혀 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포함이 됩니다. 8절 보시면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옵니다. 예레미야 22장을 보시면 이 여호야김 왕은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의를 행합니다. 자신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면서도 이 애굽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쥐어짜내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압박과 강포를 행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17절 보시면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여호야김은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1절에서 24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레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겁박을 하고 애굽으로 도망친 거는 사람을 보내서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끔찍한 악을 여호야김 왕이 행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악을 행하던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잡혀가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기간 중에 유다의 통치권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의 내용이 36장 9절 10절 내용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주전 598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여호야긴은 불과 8살에 왕이 됐고 채 100일 정도 통치를 하고 다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조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여호야긴 역시 아버지 여호야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살짜리가 어떤 악을 행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주변 그 왕을 보좌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그 악을 행한 것 같습니다. 10절 보시면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야긴이 선대 악행의 그 기조를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악행을 반복하자 결국 여호야긴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황폐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서를 보시면 이때에 그 유다의 여러 계층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 중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기서를 보면 이런 내용보다는 성전이 황폐되어 가고 있는 것에 더 주목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역대기를 쭉 보면서 봤지만 역대기의 초점이 성전, 즉 예배의 그 회복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 유다란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이 이 성전, 즉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보이는 차원과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차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전유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36장 11절에서 21절 보시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어린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그의 삼촌이자 이제 요시야의 그 마지막 아들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11절 보시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조카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드기야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이제 11년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역대기는 앞선 세 왕들과는 달리 이 시드기야 왕의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남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통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따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 겸비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12절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에 이 시드기야가 이제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악행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서 그분의 은혜를 구했다면 분명히 시드기야의 그런 운명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이전 왕들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둘째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바벨론 왕과의 맹세를 지키지 않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그분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13절 보시면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면서도 그것을 그냥 무시한 것은 시드기야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을 곧게 하고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시드기야의 악행은 시드기야 개인뿐 아니라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에게도 큰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14절 보시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결국 유다 백성은 열방으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해야 할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 이 영적 지도자의 그 실패가 신앙 공동체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신앙적인 면에서 실패하면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실패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뿐 아니라 사사기도 보시면 영적 지도자인 사사들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영적 실패에 의한 이런 악순환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의 운명은 그 지도자의 영성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의 운명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목회자의 영성과 연결이 되고, 가정의 운명은 지도자인 부모의 영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15절, 16절 보시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선지자들을 욕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실패의 길로 향하면 향할수록 더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영적인 불감증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큰 외침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말기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영적 불감증에 빠진 거였습니다. 유다 백성이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계속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의 이 교회들의 이 실패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것은 영적 불감증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다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17절부터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백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심으로써 바벨론은 범죄한 그분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런 이제 더 이상 긍휼 없이 이제 가혹하게 임한 바벨론의 그런 학살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신분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영적으로 아주 극심한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신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가장 괴로워하셨던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온전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지옥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삶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런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에 대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곧 하나님 백성이라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렇게 받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포기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이었고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드러내지 못할 때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멸망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쫓겨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 남유다도 보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가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징계는 받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징계가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빨리 순종하고 돌아와서 이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유다 백성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어서 이 땅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이 약속의 땅이 마침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70년간 안식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뿐 아니라 다시 남유다가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에 대한 예언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심판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이런 회복의 소망에 대한 예언도 그대로 성취될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36장 이제 마지막 22절 23절 내용입니다. 고레스 대왕의 책령과 소망입니다.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포로기를 이제 마무리하게 하시고 회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회복의 도구로 또 사용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의 회복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런 주권과 돌보심의 결과였습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 포로 후기의 그런 백성들에게 굉장히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뿐 아니라 어떻게 이 남유다를 재건해야 될지에 대한 사명도 함께 보여줍니다. 이 국가 멸망의 중심에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 국가 재건의 핵심에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성전의 재건은 국가 재건을 위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 왕조의 멸망과 더불어 파괴되어 버린 이 성전을 다시 이렇게 짓게 된다는 이 소망과 사명은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어떤 그 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른 고레스 대왕의 칙령은 성전 재건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징계받은 이 유다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될 것을 소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결국 하나님 백성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실패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다시 열방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일을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언약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구약 하나님 백성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전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을 잘 알고 이것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그 임재를 선포하는 자리인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바르게 회복시키고 재건해가는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재건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회복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무리를 좀 져보겠습니다. 이 역대기 뿐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실패 중심에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실패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이것은 뭐 인간에게 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고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부르사 이 열방을 성전을 먼저 회복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이 복된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이 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대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성전을 회복하고 또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로서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새해에는 더 충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더 신실하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저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저희가 어떻게 교회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전을 잘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저희가 새해에는 더 왕성하게 그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저희 성도님들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시켜주시며 아버지 새해에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저희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 주님께 신실하게 충성하기를 원하며 주님께 저희 모든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